어, 어, 마지막 복음을 선포해 준 우리 어, 순열이 자매에게 감사합니다. 그 사탄을 이기는 최신 무기가 뭐냐 하면 그 우리가 죽음이 있다는 이 운명, 우리가 죽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천사를 이긴다는 거, 이게 정말 최종적인 무기고 최종적인 복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이 십자가의 운명이 희미하게 보여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십자가 운명을 진짜 희미하게 알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뭐 희미하게 봤다 하는데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십자가 운명이 아주 선명하네요. 아주 밝고 뚜렷하네요. 야, 그 왜 십자가의 운명을 제대로 몰랐을까? 그래가 결혼 생활 고생 뒤지게 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십자가 운명이 확실하게 안 보이니까 목사님 책임 아닙니까? 십자가 운명이 지금처럼 밝게 보였으면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내가 좀 뭐 죽고 좀 참고 그런 어떤 개념으로 생각했죠. 내가 죽고 이게 아니고 지금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운명 이라니까 완전하네요. 그죠? 이러니까 확실하게 십자가 운명이 확실하게 밝혀지네요. 내가 죽고 안 죽고 이게 아니고 그 예수의 죽음 안에 내가 포함된다는 거. 이야, 이게 얼마나 완전한 복음입니까? 내가 죽어야지 이래 생각하니까 영예자백 뭐라 쭉 기도 못 펴고 막 그랬단 말이죠. 죽어주는 채 했는 거죠. 그게 죽음이 아니고 그 예수의 죽음 안에 내가 발견되는 것, 이게 진짜 죽음 아닙니까? 이게 진짜 죽음. 이 죽음을 자랑하는 순열이가 진짜 자랑스럽네요. 우리가 자랑할 건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 내가 뭐 잘했다, 뭐 이거 했다, 뭐 그런 거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다 끝이 나더라고요. 끝이 나고 나는 그 예수의 죽음만이 인생의 진실이고 그 죽음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이 비밀한 복음, 이게 최종적인 복음 아닙니까? 그 사람이면 다 예수 안에 포함된다는데, 그죠? 인정만 하면 모든 사람은 지금 예수의 죽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하면 복음이고 인정 안 하면 고생 좀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를 밝히 그 예수의 죽음 안에 우리를 발견하게 하고 포함시켜주고 연합시켜준 우리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순열이가 죽음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오늘 어제하고 오늘 그 집에 놀러 가봤는데 형제 자매들이 와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라. 그 죽음의 매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 다 해방이 되는 거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사로잡는 우리 순열 전사, 멋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런 날이 올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 그 스카이프를 해도 제가 했고 말씀도 제가 먼저 책임. 완전 역전당했습니다. 예, 사실 저는 언제부턴가 우리 부부 결혼 생활이 답이 없었습니다. 답이 없는 생활을 했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 앞에 철벽인 사람이 저희 자매였거든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간증이 잘 되는데 자매 앞에서는 간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짜 아닙니까? 가짜. 맞습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예. 제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 가짜 헷갈리네. 예. 그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 예, 제가 그 안에 보니까 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오늘 죽을 운명, 존재적 죽음. 이 안에서 제가 조금 더 자매하고 다르지 않더라고요. 예, 이걸 보는데 이미 하나예요, 하나. 아, 저는 그동안 이 혼적 죽음이라고 표현되는 선택적 죽음. 어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제 자신이, 예, 이게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살기 위해서 그 선택적 죽음을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와, 자매도 죽음을 막 얘기만 했지만 육체적으로 저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진짜. 왜? 하도 안 되니까. 야,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이런 축복의 날을, 이런 감당할 수 없는 날을 오늘 허락하셨습니다. 예, 우리에게 이렇게 최신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우리에게 이렇게 최신화된 업그레이드된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도달했습니다. 예, 누구에게나 있는 이 운명적 죽음, 어떻게 보면 육체적 죽음,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있구나. 와, 이렇게 당당하게 나에게서 이 운명적 죽음을 발견해서 사탄을 멸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이 운명적 죽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사탄을 물리칠 수 있잖아요. 야,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여기서 당당해지는지. 예,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사람의 위치로 회복해서 참된 삶, 야, 예, 죽는 인생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야, 우리를 이렇게 참된 복음화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 나라의 독립을 더 확실하게 선언한다는 소문이 났는지 오늘 좀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간증하시도록 될 수 있으면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간증이 순열 그 독립 투사에 말씀해준 누가 안 될까 약간 조바심이 생깁니다. 너무 말씀이 너무 논리적이고 그 간증 자체가 너무 합리적이고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삼성그룹 회장이 10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떤 신부가 적었지만 순절이 대답이 훨씬 낫다. 예, 예,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산다는 건 뭘 사느냐. 인생이 죽음을 좀 더 연장시키고, 예, 우리가 좀 더 우리 인생의 삶이 풍요롭게 된다는 것이 인생의 목적 아니겠어, 그죠? 교회를 나가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이 모든 것이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옛날 이랬어요. 사과나무를 씨를 갖고 와서 목사님이 심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 사과 맛을 몰랐는데 내가 지금 사과를 맛을 보니 너무 좋다. 근데 오늘 순절 자매를 보니까 사과가 됐어요. 예, 사과를 먹었는데 사과가 됐어요. 이 복음을 먹었는데 십자가 때리지 못하는 그 예수 안에 포함이 됐는데 바로 그 안에 있는 자신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제 자신이 된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그동안 순열이가 왜 이런 과정을 겪고 또 정경진은 왜 이런 과정을 겪느냐, 오늘을 위해서 준비된 부부가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른 말도 많이 하고 싶지만 짧게 하고 시간 되면 더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요즘 많이 듣는 질문이 너는 노선이 어딨냐? 10 못 뛰냐? 10 안 뛰냐? 내가 사랑방의 간증을 사랑방에 이제 간증을 올릴 때만은 10 못 뛰로 인해서 괴로운 사람들에게 이랬었지만은 그 노선이 분명하지 않게 비는지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분명하게 말해 10 못 뛰도 아니고 10 안 뛰도 아니고 나는 완전 미친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볼 때 미친 놈이라 해도 되고 미친 사람이라 해도 됩니다. 그래 올 순열이가 말씀을 하면서 33년 전에 교회를 만났지만은
이제 돌아보니까 내가 교회 대우교회 안에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했는데 저도 오늘 자기령님 이야기했지만은 나도 15년 전에 대우교회를 만났지만은 자매한테 빚이 안 되고 엄청 갈렸습니다. 왜 갈렸나?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자매에게 볼 때는 내가 빚이 안 되고 돈이 안 되니까 그 내 안에 함께 만날 수 없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바람에 저도 처음에 많이 혼란해 오고 그런데 2주 전에 김천 목사님 말씀 중에서 성령을 딱 이야기해요. 정상적인 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인격이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김상근 형이 그걸 갖고 또 풀어주는데 정상적인 요즘 목사님이 오순절 사건, 베드로 사건 이야기 자주 하시는데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 성령이 무엇이었나? 아브라함 100세, 야곱 130, 모세 80,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정상적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만났구나. 그 만나고 그 인격을 만지고 그렇게 이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가 끝난 올 순절에 얘기했 자기가 끝난 삶을 사는데 그때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게 되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고 미치지 않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겠구나. 올 자기령님이 여기는 전쟁터다. 최종 복음이 완성되는 전쟁터다. 우리가 외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최종 복음이 완성되지 않고 이 땅에 하늘나라가 이 땅에 내려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저도 제가 알게 된 우리 자매가 15년 동안 대우교회 쳐다보다 말 석도 안 할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다 알다시피 아예 안 쳐다봐요. 왜? 이 복음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이구나. 그게 명확하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에 대해서 삼일체에 대해 종교 58년 동안 성령 하나 믿고 있는데 성령 해석이 안 되니까 대우교회에서 해석이 안 해주니까 그거 딱 막히고 아예 말씀이 아예 말도 안 섞는 거죠. 그런데 정상적인 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아주 정상적인 한 사람이 성령이라는데 집사람이 막 깜짝 놀라는 겁니다. 진짜 성령이 대우교회 안에 있네. 그러고는 그거 이렇게 고백하고는 자기 교회에 못 가는 겁니다. 할 수 없죠. 왜? 그 말씀이 딱 왔는데 그 말씀이 정상적인 한 사람이 성령이라는데 그게 모든 게 열리는 겁니다. 집사람한테. 더 이상 그 종교에 갈 수 없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죠. 그 제가 왜 오순절날 베드로가 호련히 변해서 그 사도의 길을 갔나? 그 최초의 하나님 나라가 그때 참 생겼다 했잖아요. 그때 생기고 제 눈에는 2000년 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고 있구나. 최종적인 순절에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완성되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안 미치고 되겠습니까? 그 우리 집사람이 변하는 거 보고 왜 사울이 그때 호련히 변해서 사도 바울로 회심하게 되었나? 그렇게 찾고 찾던 스데반 안에서 뭔가 발견했는 거죠. 그 스데반이 그때 성령이었는 거죠. 자기 목적은 끝이 나고 하나의 목적밖에 없는 돌이 맞아 날라오면서 돌이 맞아 죽어가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호련히 변하게 되는 딱따구리처럼 계속 쪼는 순녀를 보고 지난주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 순옥이가 호련히 확 회심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그때의 사건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편도 저편이 아니고 내가 목사님이 네가 네 간증만 하면 안 걸린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만난 이 복음 최종적인 완성의 복음을 내대로 내가 겪고 알게 된 만큼 간증을 하고 표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내가 돌이 날라오든 내보고 미친놈이라 했던 이왕 뭐 머리 밀고 이왕 데렸는데
이제 내가 알게 된 복음을 전하면서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래서 올라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코로나 관계 때문에 격리가 돼가지고 그동안 수요일 날, 토요일 날 나오지 못해서 이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늘 맨 먼저 나오다가 오늘 맨 처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순열 자매의 말씀을 100%나 듣는가 생각해 볼 때에 내가 100%잘 못 알아듣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나오면 실례가 될 것 같아서 좀 늦게 나왔습니다. 저도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지난번에 손병훈 형제가 말씀하면서 죽음이 자격이다.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매우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도 제 죽음을 보니까 저주스럽고 생각지도 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우리 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죽고 제일 나중 죽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 죽는 모습을 원망하다 죽을 뻔하기 때문에 그 꼬라지를 보기 싫어가지고 또 죽음도 생각도 안 했죠. 그런데 우리 손보은 형제가 죽음이 자격이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누가 상속자냐? 상속자의 전쟁에서 죽지 않는 천사가 상속자냐? 아니면 죽는 사람이 상속자냐? 이 중체자 문제에 있어서 죽는 사람이 상속자로 판명됐다는 거죠.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죽은 예수. 그 죽음에서 판명된 겁니다. 다른 데서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죽음에선 다 백전백패입니다. 오로지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죽음. 그 표준적인 죽음. 그 죽음 안에서만 상속자로 확정된 거죠. 근데 저는 그 죽음 안에서 저를 보는 순간 충격을 먹었어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이후로는 뭐 제 육체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이상하게 제 눈은 이제 다른 데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상속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못 박힌 예수 안에는 천사 요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완전히 거기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서 죽은 예수는 천사 요소가 1도 없는 사람입니다.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 순간 나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지금도 천지개벽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기를 나는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죽은 예수의 화신이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거를 저는 말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이거보다 복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 정말 우리가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죽음.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그랬잖아요. 이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빠뜨려졌다. 뭐가 빠뜨려졌습니까? 예수가 떼어낼 수 없는 죽음 예수인데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떼어내리면 절대 안 됩니다. 떼어내리면 왜 됩니까? 우리 구속이 실패돼 버려요. 우리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예수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포함 안 되면 다 끝장이에요. 내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 포함됐을 때에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될 때에 그게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예수 안에 포함됐다. 이게 천지개벽입니다. 함께 살았다. 이게 천지개벽 아닙니까? 근데 그 한 자리가 어딥니까? 그의 죽으신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 딱 한 자리밖에 없다. 예수를 나로 발견되는 그 지점은 한 자리밖에 없다. 딱 한 자리란 말을 5번 했어요. 저는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서 죽은 예수의 복음은 한 자리 복음이다. 한 자리 복음이에요. 거기서 온 인류가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차별이 없어요.
그 한 자리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원형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참 사람 아닙니까? 저는 요즘에요, 여기 정말 원선이 형제한테 잘하고 싶어요. 왜 잘하고 싶으냐면 지금 목사님이 다시 청년처럼 회복하시고 말았어요. 김성식의 말 맞아요. 목사님 말씀 하나 할 때마다 지성소의 문이 더 깊게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목사님 살아계심이 앞으로 제 인생이 더 복될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의 하나 되는 세계를 열어 제꼈잖아요. 오늘 성경 보니까 오늘 우리 박대 씨 어디 갔어? 그 에레미야 32장 몇 절이죠? 32절. 하나님의 법이 사람 속에 심긴다. 이게 최종적 아닙니까? 이 꿈 같은 사실이 그의 내려서 주고 예수 안에 포함되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게 천지개벽 아닙니까? 성육신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야, 그 돌고 돌아서 우리가 찾을 수 없던 그 지점을, 한 자리를 목사님이 마지막에 발견하셔가지고 이걸 축복으로 우리한테 내주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어떻게 목사님 이걸 발견하셨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원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나하고 아들과 아버지는 제대로 목사님께 절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 말 마지막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는 요즘에 뭐가 저를 사로잡느냐? 첫 번에는 예수와 못 박힌 것만 저를 엄습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예수와 못 박힌 게 지금 선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검교를 보듯이 내 영역소가 사로잡혔어요. 이게 천지개벽 아닙니까? 자, 그런데 못 박힌 줄 알았더니만 함께 장사 지내졌습니다. 장사 지내는 게 그게 천지개벽 아닙니까? 장사 지냈을 뿐만 아니라 매장됐습니다. 매장됐어요. 매장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나는 요새 복음에 미쳐서 오늘도 제가 공무원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합니까? 공무원 여러분,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장사 지내진 사람이야. 그 사람이 뭘 천재개벽 아닙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장사 지냈다 왔으니까. 장사 지낸 게 안 보이십니까? 이 땅에서 아담의 세계에서 박왕규는 사라졌습니다. 세계가 옮겨졌습니다. 죽은 자의 세계에서 사는 자의 세계가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죽었는데, 근데 무덤에 가보니까 나만인 줄 알았더니 매장된데 저만인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계시고 원선이 계시고 여기 다 계세요. 우리 세상에서 매장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만 살았느냐? 하나님에게만 산 사람들이에요. 전 여기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쓰시는구나. 그동안 왜 방한기를 못 썼느냐? 살아 뻗은거리니까 못 쓰지. 살아 나대니까 못 쓰지. 정말 매장돼 보세요. 세상에 버림받아 보세요. 종교에 버림받아 되세요. 버림받은 예수와 함께 있어봐요. 그러면 매장되면 하나님이 요새 저는 어떤 생각을 느끼냐면 우리는 그 밑에 바다 밑에 있는 그 물고기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매는 저 상공에서 그 물고기를 봐가지고 430km 쫙 내려와서 낚아챕니다. 우리가 정말 죽은 자로 발견되면 하나님은 매의 속도로 우리를 낚아채가 쓰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쓰십니다. 산 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자격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죽은 자예요. 이 땅에 부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를 게 어디 있어? 모두 배설물인데. 나는 오로지 누굴 자랑하느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날 버리십니까? 라고 세상과 종교가 버린 그 예수가 나의 구속의 주라고 매일매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게 우리가
열려는 분을 만나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천지개벽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역에 하나님의 동역에 그리고 요새 너무 기쁜 게 뭐냐면 이 종빛 많은 박광규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예요.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교빠 멋집니다. 내가 한순에 왕교빠가 한순할 때 내가 앞에 정랑이 앉냐고 앞에 앉혀놓고 울면서 오빠 왜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닦아 세웠는지. 그 마지막 한 말 나도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그때 많이 가슴 아팠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자리에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토요일이나 뭐 수요일 날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말씀할 때 나와서 화답하는 거 처음이거든요. 별로 이런 데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제 다 뭐 떼고 죽음 계속 죽음 얘기하잖아. 죽음.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떤 상태였냐면 머리를 싸매고 세종이 사건 이후로 죽음이 뭘까? 죽음이 뭘까? 나는 죽음을 아는가? 몰라. 인간은 자기의 죽음을 모르는 거. 장례식에 가서 보면서도 자기 죽음을 몰라요. 내가 언제 죽으면 내가 죽을 때 알라나? 근데 모르는 거구나. 꼴딱 넘어가서 죽음을 아는 순간 가버리고 없네. 이런 존재구나. 그러면서 내가 머리 싸매고 있는데 이 순열이가 나와서 계속 죽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목사님의 이 마지막 복음 이 말씀을 계속 하실 때 너무 괴로운 거 아시죠?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동안 괴로움에 시달렸고 전쟁했고 그런데 나한테 마지막 이 순간이 오니까 비장함이 생겨요. 내가 여기서 이제 목사님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여기서 내가 회오부를 봐야지. 내가 막판에 여기서 있잖아. 내가 이거 결판을 못 보면 나 끝장이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정말 이 비장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각오, 이 엄숙함. 그래서 고민 많이 하는데 결국 순열이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네가 그 운명을 본 정확한 자리를 얘기해라.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 그거 딱 죽은 그거 그 자리 그거만 정확하게 말해라. 내가 이상한 기질이 똑같아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SF나 뭐 이런 거 아름다운 거 예쁜 거 다 싫어. 스릴러 그리고 다 실화에 근거한 스릴러를 더 좋아해. 그리고 그 수사물 그다음에 법정 스릴러를 더 좋아해.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딱딱딱 맞아야 돼. 그런 거에 굉장히 흐름을 그런 것만 찾아서 뭐 보고 그런 거 하고 다른 거는 영화가 시시해서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거를 그 마지막 그 범인을 향해서 가잖아요. 계속 그런 것처럼 나는 정말 순열이가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난 그러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죽음은 아까 순열이가 말한 대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알게 됐는데 완벽하게 가려놨어. 알 수 없도록. 절대 알 수 없도록. 근데 어디서 열렸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글자에 다시 줄이면 내려오지 못함. 거기에 딱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 목사님 이 말씀을 5년 이상 들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5년도 넘었어. 그런데 왜 안 보이냐? 그렇지, 나도 그렇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지. 그 왜 죽었냐? 사람이니까 죽었지. 천사가 아니니까. 거기까지 다 시인이 돼. 그리고 목사님도 이 자리를 발견했지. 나도 이 발견했지. 그래, 나도 그 사람이야. 했는데 뭐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 뭐 사실인데 그게 다라. 이게 뭐지? 뭘까? 근데 파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죽은 예수 안에 너도 포함돼 있다. 그러면 뭔 말이게? 내가 죽었다는 거잖아. 어? 내가 죽는다는 거잖아. 너는 죽는 존재라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죽었다라는데 그게 죽었다라는 그 죽음의 의미가 이미 사탄에게 오염된 죽음에 대한 인식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야. 내가 그랬단 말이야. 안 보여. 맞아. 그래. 말씀 맞아. 하지만 그게 나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완전한 도킹이 안 돼. 정확하게 도킹을 해야지 우주를 향해서 날아갈 거 아니야. 새로움. 그래서 이거구나. 내 눈이 열린 게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속은 거구나. 딱 속았다를 아는 순간 내가 예수가 현실 안에서 육체 죽음을 완전하게 죽었구나. 그걸 아는 순간 내가 바로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바로 포함해요. 다른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주 쉽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목사님 말씀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7분인가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 말씀하는 게 100% 나한테 꽂히는 거야. 하나도 아니라는 게 없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현리 목사님이 너무 진실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그 마지막 십자가 그 앞에 자리에서 자기가 뭐라도 좀 그동 40몇 년 동안 하였던 사역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거기는 그게 다 없고 오로지 인간 이열례만 남은 거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앞에 온전히 인간 이열례만 딱 남은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비로소 완전한 죽음의 연합 포함. 그렇게 함께 죽어야 함께 산다 그랬잖아요. 함께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가 돼야 돼. 하나, 동질성. 같은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생을 지은 이 피조물, 사람, 원형의 사람 안에는 탄생부터 죽음까지가 완벽하게 심이 좋았다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 죽는 존재로 지었는데 이 죽는 존재를 사탄이 선악과를 먹여서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도록 조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을 우리가 보는 순간 이제 나는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끝. 시장의 아래로 찢어졌어. 끝났어.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생을 죽은 존재로 지었는데 이 죽는 존재가 죽지 않는 존재를 이긴다니까. 아멘. 죽는 존재가 죽지 않는 존재를 이긴다. 이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어. 죽음으로 사탄을 완벽하게 이긴 거예요. 완벽하게 이긴 거예요. 이 안에만 있으면 완벽한 승리인 거예요. 누가 여기서 부인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말해봐요. 어? 예수가 100% 이겼잖아요. 완전한 승리. 그러니까 상속자도 되는 거고 후사도 되는 거고 사탄도 이기는 거고 새로운 삶도 사는 거고 내 안에 편안함이 있는 거고 모든 형제자매가 하나들에 다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이제 순열 자매가 죽음이 축복입니다. 죽음이 그러면 또 저기 어디서 그럼 네 당장 죽지 왜 바로 안 죽어? 이런 거 이렇게 막 어리석은 뭐가 들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속아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이미 있잖아. 산악과 안에 오염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이 완전한 죽음,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축복의 자리를 모르니까.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아주 그 유치원도 알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 콩 한 알이 있어요. 에? 자, 콩 한 알 속에는 콩에 대한 모든 DNA가 다 들었어요. 심으면 죽어가지고 싹이 나서 쭉 자라갖고 마지막에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그 열매 맺은 콩 안에는 뭐가 있어요? 콩의 탄생부터 뭐까지 있어요? 죽음까지 그 콩 안에 DNA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콩 안에다가 심으면 죽도록 만들어진 DNA가 그렇게 만든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죽는 존재로 만든 그게 저주예요? 자, 여러분 안에 그 있죠? 죽는 거 다 있죠? 저도 죽어요. 다 있어요. 그런 죽음을 심어놨어요. 칩을 심어놨어요. 그러면 우리 죽도록 우리 인간을 뭐 사람들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죽도록 지었냐?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사람은 죽도록 지었는데 이 죽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만들었냐 이 말이야. 그런 존재로 만들었냐고. 자, 콩 안에 있는 그 죽어야 다시 나는 그 죽음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 축복입니까? 완전한 축복이죠. 자, 내가 이 말을 시인하고 말할 때 절대 이 자리는 사탄이 틈탈 수 없어요. 절대 틈탈 수 없어요. 왜냐? 자기는 죽음을 몰라. 죽는 존재가 아니야. 죽음을 몰라. 죽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죽는 존재니까. 이게 얼마나 역설이에요. 마지막 최종점에 딱 반전이야. 얼마나 이게 시원 통쾌 하는지. 이것만 알기만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 하나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너무 쉬운 확실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 내가 죽는 존재임만 알면은 그냥 하나야. 그냥 포함되는 거예요. 다른 거 고민할까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이거 쉽고 확실한지. 그러니까 예수가 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떡을 만들어봐. 그럴 때 뭐라냐? 뭐라 해야 돼? 그래, 나 죽는 존재다. 어쩔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나 죽는 존재다. 어쩔래? 나 돌로 떡 못 만들어. 어쩔래? 어쩔래? 어쩔 거야, 지가. 내가 죽는 존재라는데. 내가 죽는 존재라는데. 지는 죽는 존재가 아닌데. 그래, 죽으면 모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자리를 깊이 알고 말하고 그래 증거하고 이러면 돼요. 너무 이거는 쉽고도 명쾌하고 아름답고. 너무 제가 시간을 많이 뺏었죠. 9시 70분이나 됐는데 그 예전에 내가 그만하겠습니다. 네. 예. 순옥이 누나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 사탄에 엎드려 종 노릇해. 그러나 사탄은 죽음이 없어서 인생에게 접근 못해. 죽음을 싫어한 사탄 마귀 하나님 경륜을 방해하네. 그러나 예수의 운명적 죽음이 죽음 권세
멸하시네. 하나님 예수님 복음 완성. 이혈래 목사님 발견했네. 우리도 이 열매 온전히 먹었네. 못 내려온 죽은 예수. 할렐루야. 예, 참 이 성령이 임한 우리 순열 전사 열매 수확에, 순열 전사 열매 수확에 내 공로는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보잘것없기 때문에 먹기가 불편했다는 거죠. 순열 누나가 왜 불편했냐?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외치는 딱따구리였기 때문에, 외치는 딱따구리였기 때문에 먹기가 불편했어요. 하지만 누나가 외치는 그 예수 죽음을 그 예수 죽음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수확하는데 내가 1이라도 내 공로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내 땅에 없는 거니까. 내 흙에는 없는 거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누나 공로가 없으니까. 내 공로는 물론 없고, 누나 땅에 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거저 먹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발견해서 그 씨가 왕성돼서 교회 안에 씨를 뿌렸는데 이게 이제 형제 자매들한테 나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그거 내한테 좀 주지. 왜 보잘것없는 누나한테 가? 솔직히 그런 시기한 마음도 생겼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내 공로가 없는 거. 이때까지 교회 생활이 그러했잖아요. 내가 뭐 교회 올 때 뭐 내 공로로 왔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끌려온 거. 그리고 교회 안에 수많은 또 다른 열매들이 나타날 때 내가 뭐 했는 거 있나요? 아무도 것도 없는 거라.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근데 다른 점은 뭐냐? 누나가 굴곡이 너무 심해. 선뜻 못 먹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번에 이 늑대 또 나타났다 그러는데 늑대약 하는데 또 못 먹는 거라. 괜히 먹었다가 줄 잘못 썼다가 엉뚱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라. 예의주시하고. 덥석 먹었다가 니도 똑같은 놈 아이가 이래 되면 안 되잖아. 그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근데 그렇구나. 제대로 먹었구나. 제대로 미쳤구나. 참 쉽고 우리 이 위에서 찢어진 휘장. 참 교회 안에서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위에서 찢어졌기 때문에 내가 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거고. 또 오늘도 참 누나가 그간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간증들을 조근조근 하니까 이제 쉽게 먹어지고 앞으로도 이 순열 땅에서 이 열매가 차곡차곡 열려져서 그 일요일 날 말씀한 그 포도 있지 않습니까? 300평 안에 있는 그렇게 커질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 포도 농원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지금 순열이 집에 온 지가 6일 밤을 잤거든요. 제가 이렇게 남의 집에 가서 오래 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순열이하고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나 순열이는 그냥 옛날에 나와서 소리 지르고 간증 잘하는 자매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11월 13일 날 그 정순재 형제가 그 간증 했잖아요. 그 간증할 때 제가 나 저 말을 못 알아듣겠네. 새 말을 하네. 그때부터 내가 아는 그 창이 금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금이 가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서울에서 금이 가기 시작을 했는데 내가 옛날 양식을 못 먹겠는 거예요. 옛날 양식은 못 먹겠고 새 양식은 아직 안 보이고 이래갖고 막 속이 답답했어요. 속이 답답하고 내가 뭐 이렇게 40년을 예수 믿는다고 따라왔는데 이 어둠이 오니까 그전에는 그래도 뭐 간증 잘하고 순모임 잘하고 잘 살았는데 11월 13일 이후부터는 그 옛 방식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양식을 못 먹겠어요. 그 이것저것 다 들어보고 있는데 답답하고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순열이가 파일을 하나 올렸어요. 그 파일 하나를 내가 들었는데 전화 딱 했어요. 그러면서 너 가도 되냐? 가도 된대요. 그래서 보따리 싹 쌌어요. 그래갖고 순열이 집에 와서 지금 6일 동안을 자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같이 사는데 거리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 운명 안에서 사는 것처럼 난 이렇게 편안하게 남의 집에 가서 있은 적이 없어요. 그 순열이도 아마 내가 그전에는 순열이를 까칠하게 봤고 그 집에 가서 나 재워줘 이럴 말할 사람이 못 되고 얘도 재워지지도 않을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보따리 싸가지고 와갖고 지금 6일 동안을 아무 거리낌도 없이 살고 있는지 무르르듯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순열이 안에서 한 운명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제 그 어둠, 제 문제는 무엇인가?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죽은 예수, 그가 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속이 터지는 거야. 목사님은 말하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되나? 왜 나는 이걸 모르나? 내가 옛날에 구원파에 있을 때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는 그 바울의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주와 함께 죽는 것인지 그걸 몰라갖고 정말 힘이 들었는데 여기 와서도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목사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 말을 하는데 그리고 예수는 사람으로 죽었다. 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맞기는 맞지. 맞기는 맞아. 근데 내 것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순열이 말을 들으면서 쟤는 딱따구리 맞아요. 그 한 길을 계속 파요. 그 한 구멍을 계속 파. 그 벌레가 나올 때까지 파요. 그래서 딱따구리가 맞기는 맞는데 이 모든 사람의 문제, 모든 사람의 그 공통적인 문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내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죽음, 사탄이 우리에게 그 해석해 준 죽음, 하나님이 우리 원래 지으신 그 죽음, 그 두 가지 죽음을 말해 주는데 그때 내가 알았어요. 내가 그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내가 아니고 목사님과 예수의 그 운명과 하나 되지 못하고 나 목사님 너무 좋아서 20년 따라왔는데 왜 목사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가? 나는 목사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지도를 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안으로 이끌고 있구나. 그래서 지도 주지 않았구나. 이렇게 알았고 목사님이 나를 자기 안으로 이끌고 있구나. 나 당신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러고 간증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자기의 죽음 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운명 안으로. 근데 목사님도
내가 십자가가 희미했다. 그 말 하시잖아요. 목사님의 사역이 온전했어요. 온전했는데 마지막 자기의 죽음 앞에서 예수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의문을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나고 그 병든 육체만 남은 그 운명 앞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와 운명과 하나가 됐구나. 거기서 예수를 만났구나. 이게 알아졌어요. 근데 내가 왜 예수와 하나 되지 못하고 목사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가? 이렇게 순열이 말을 들으면서 알아진 게 순열이가 두 가지 죽음을 말했잖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준 죽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정해진 그 죽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 그 죽음, 두 번째 죽음이 원래 우리의 죽음의 정의예요. 근데 첫 번째 죽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싫고, 죽음은 싫고 정말 저주스럽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왜 이런 운명을 줬나, 이런 해석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예수의 죽음을 말해도 내가 거기에 합쳐지지가 않는 거야. 저 운명 나 싫어. 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랬을 때 뭐 그 사람들은 도망갔는지 모르지만 나 도망갔는지 안 도망갔는지 잘 모르겠다. 도망간 것 같기도 하고 안 간 것 같기도 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모든 사람이 버리고 간 거 맞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우주 안에는 두 의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와 사탄의 의지. 내가 하나님의 몸으로 쓰이면 하나님 것, 사탄의 몸으로 쓰이면 사탄 것.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내가 하나님의 몸 아니면 사탄의 몸이야. 그래서 내가 여태 살았는데 나는 목사님 말씀 듣고 잘 살고 목사님 존경하고 따르고 살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사탄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사탄의 화신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알아도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나는 내가 스스로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나는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죽음 안에서만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식이 안 되는가?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지 못하는가? 사탄이 자기의 그 선악과 먹은 그 아담의 해석으로 가려놨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싫어서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장착해 놓은 그 죽음이라는 무기를 사장된 거예요.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내가 그 무기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 근데 그 무기를 사탄이 가려놨기 때문에 내가 버려버렸고 사장시켰고 그래 쓸 수가 없어요. 원래 있는데, 나한테 있는데 내 죽음 안에, 몸 안에 죽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 가려놨기 때문에, 내가 사탄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순열이가 그걸 캐고 밝혀서 언니는 그 사탄이 보여준 그 죽음 안에 머물러 있어서 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준 이 죽음의 축복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그 죽음을 내가 인식하는 순간 그게 나한테 존재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순간 사탄은 진짜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탄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하나님 쓰려고 만들었는데 자기는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못한 게 뭐 있냐 이러고 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종으로밖에 못 쓰고 사람을 다시 창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무기가 하나 더 장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월등한 존재예요. 근데 이 월등한 걸 모르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이 죽음을 사용하지 못했어, 한 번도. 그래서 판판이 전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내 죽음으로 인식하고 이 죽음을 날마다 내 무기로 삼고 살면은 우리는 백전백승. 이 비결을 우리에게 순열이가 알려준 거예요.
나는 진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죽었다 깨나도 나를 발견이 안 돼. 그리고 목사님은 따르고 존경하지만 이 목사님이 나로 하나로 발견이 안 돼. 그게 내 고민이었어요. 내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게 안 돼. 그 목사님은 자기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너와 내가 한 운명이다. 예수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운명이다. 목사님 지금 이것만 보여주고 원하지 나 목사님 뭐 존경하고 뭐 이런 거 다 소용없어. 근데 사탄이 예수의 죽음을 사람의 죽음이 아닌 목사님이 그렇게 열변을 토해서 강조한 사람의 죽음이라고 했는데 내가 안 들린 이유가 사탄이 은연중에 가려놨어. 신같이 보이도록, 신처럼 보이도록. 나는 몰랐어요 그거. 난 예수를 사람으로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이 자리에 서서 보니까 아, 사탄이 예수가 신으로 보였구나. 그리고 목사님이 한 운명으로 못 보인 이유가 목사님의 그 사역이라든가 모든 미덕이라든가 존경하는 모든 그 목사님을 따르고 싶은 그것이 다 가려놓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런 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다 사라졌어요. 목사님은 지금 아주 자기의 죽을 운명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 예수와 같은 그 운명 하나밖에 없어. 이것만 보기 원하셔서 지금 목사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럼 목사님은 이 운명만 전해라. 내가 죽어도 이것만 전하면 교회는 변질 없고 이 사람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하면 교회는 변질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운명만 전하기 원하고 이 죽음은 내 안에 내장된 이 죽음은 변할 수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나는 흔들려. 내 생각은 흔들려. 근데 이 생각은 가짜고 이 생각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 안에서 여기서는 발을 못 뻗쳐. 그래서 생각과 사실의 전쟁이에요. 생각과 사실의 전쟁. 어디서 생각과 사실이 갈라지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 안에서 사실과 생각이 갈라진다. 이 생각과 사실이 갈라지면 우리는 백전백승 주님을 찬양합니다. 서울교회 최은숙 자매가 먼저 일타로 서울에서 여기를 왔고 두 번째 제가 왔고 세 번째 이렇게 셋이 오게 됐는데요. 와서 이렇게 우리 순열이 집에 이렇게 처음으로 와서 말씀을 쭉 듣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과 교회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을 들을 적마다 행복하고 좋았는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말씀을 다 하고 근데 제가 모르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접어들 수밖에 없지 뭐 좋은 것만 먹지 뭐 나쁜 거를 왜 먹어? 그러고 이제 내가 쓱 지나갔어요. 근데 순열이 자매하고 저기 순옥이 자매가 이 예수의 그 죽음 안에 있는 그 위치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로 보인대요. 너무 사랑스럽대요. 근데 나는 아닌데? 누구는 이래서 안 좋고 누구는 저래서 안 좋고 내가 심판이 드는 거예요. 심판이 되면서 보니까 이건 진짜 교회 앞에 서니까 내 정체를 그냥 확 베끼는데 제가 교회 생활 21년 차 됐는데요. 제가 아담인 줄 이제서 알았어요. 내 존재 자체가 죽음 목사님 말씀 십자가에 못 박혀 뭐 내려오지 못한 죽은 예수 얼마나 많이 외쳤어도 이거는 이 막이 가려서 막이 우리 순옥이 자매가 그 우리 떡 같은 거 싸면 랩이 있잖아요. 랩으로 싹 싸면 그냥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이 떡을 절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나도 못 먹고 남을 줘도 남도 못 먹고. 야, 이거 고민 중에 고민이었지만 내 실제 앞에 오니까 나를 확 비끼는데 야, 나는 아담이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의 죽음이 두 종류. 아담 안에서 내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74살 됐는데 73년 동안 그냥
100% 아담으로 살았네. 이 껍데기를 확 벗겨준 게요. 순열이 자매하고 우리 순옥이 자매, 그리고 그 외에 방에 있는 자매들 이름을 다 모르는데 완전히 벗겨졌어요. 나는 죽음이 나한테 잘못하면 당신 죽어야 돼. 아들도 죽어야 돼. 뭐 딸도 죽어야 돼. 다 죽이고 나만 살았어. 이렇게 참 이렇게 깜짝같이 속아 있는 내 베일을 확 벗겨준 게요. 이 자매들이에요. 야, 이건 나는 아예 사탄의 화신이 돼서 인생 말종으로 살았구나. 그런데 그 휘장을 확 갈라주고 새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예수의 운명 안에, 그 사람 안에 내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확 열어주니까 나로서는 못 가는데 확 열어주니까 아멘. 야, 이 사실을 제가 인정하는 순간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 인생을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살았지만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지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인생을 지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으라고 진 게 아니고 사탄을 멸하는 자로, 야, 하나님의 그 원수가 됐던 사탄을 멸하는 자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죽음을 내장해 줬다는 거야. 야, 이 죽음이 이렇게 복되라는 거를 말로는 들었지만 이 사실을 실제로 제가 인정한 건요.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왔는데, 월요일 날 와서 날마다 그냥 시간마다, 야, 어쩌면 말씀해. 우리 순열이 말씀해 하면 한 번도, 나 피곤해서 좀 싫어, 좀 이따 할게, 요 말 한 번은 없어. 말씀해 하면 그대로 하고, 말씀해 하면 그대로 하고. 진짜 딱따구리 맞거든요. 계속 무슨 말, 같은 말을 해. 같은 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그 예수는 우리 인생에게 다 죽음이 내장됐다. 야, 이거를 얘기하는데요. 나 맞잖아요. 나 사실이잖아요. 나 죽잖아요. 이 죽는 나를 쓰신대요, 하나님이. 야, 이 사실을요, 이렇게 내가 착하니 알고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수록 하나님,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지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얘 사탄에게 속았는데 속은 나를 싹둑 잘라서, 탱자나무를 싹둑 잘라서 귤나무와 적붙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부터는. 야, 새하늘 새 땅. 정말 새하늘 새 땅이고, 이전 것은 싹 지나가 버렸어요. 진짜 나 이렇게 인생이 시원할 수가 없어요. 야, 인생을 이렇게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게 지고의 복이에요. 야, 새 땅입니다, 이제는. 야, 얼마나 감사한지. 야, 인생을 이렇게 사탄에게 일생을 종노릇 했는데 이제는 밟아서 이게, 야, 나 죽었다니까? 그러면 사탄이 싹 없어지더라고. 나 죽었다고. 왜? 죽음의 종노릇 했는데 이제 죽음으로 사탄을 잡는, 야, 이제 이런 새로운,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새하늘 새 땅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이 과정을 거쳐서 정말 그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 앞에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야, 인생을, 할렐루야, 인생을 이렇게 존귀하게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해. 저는 서울교회 여수현입니다. 앞에 리버가 언니, 최연숙 언니가 대구 가신 것을 보고 불난 것을 직접 경험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옆에 아까 그 언니랑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순열이 집에서 참 이렇게 합숙하면서 말씀을 오전 오후 이렇게 들었는데, 간증들은 앞에 다 하셨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죽은 예수의 운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은 운명과 하나 됐습니다. 이 죽음의 무기를 가지고 사탄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 오늘 순열 사도 응원할 겸 또 언니 오빠들한테 오래간만에 재롱도 피우고 또 잠 올까봐 노래 한 곡 하고 가겠습니다. 가사
예. 제목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의 자유. 아담은 자신도 모르게 이탈한 사람이다. 건원을 모르고 있어 어둠 안에 있어요. 생명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빛으로 오신 분 보니 이제 살 것 같아요. 십자가를 인정해 나는 자유하는 자이다. 아버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 믿고 따라온 이 길 자유해요 행복합니다. 이 어떤 해방인가요? 이 어떤 해방인가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여기 이렇게 간증하러 이렇게 자주 나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어느 날 순열이한테 집 팔아달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순열이 집에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참 식민지 생활이 고달파가지고 그 원조 받던 생활이 부족해가지고 두 사람은 다 얼굴은 아는데 별로 얼굴도 잘 마주치기가 부드럽지 않았고 꼭 있잖아요. 무릎에 그 연골이 빠져나간 것처럼 뭔가 있잖아요. 편하지가 않았어요. 서로가. 우리 식민지 생활 했었어요. 그때 보니까. 오늘 참 다른 간증도 많지만 오늘 승열이가 독립만세를 딱 외칠 때 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제가 식민지 뱃속에서부터 식민지로 태어나는 줄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오늘 한 사람이 이제는 다 이루었다. 출처가 분명한 독립만세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의 죽음 안에 우리가 이때껏 우리 사탄의 정체에 속아가지고 정체가 폭로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의 죽음을 자세히 보니까 사탄의 정체가 딱 폭로되니까 여기 와라. 사탄에서 쓰이던 사탄체가 순간적으로 이동이 돼가지고 거듭났어. 새 피조물인 하나님이 쓰는 새 피조물로 딱 순간 이동이 되니까 진동치 않는 나라. 아, 진짜 진동치 않는 나라. 이 사탄은 이 죽음 여기는 이 영역은 사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덤빌 올 수가 없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렇다고 제가 마음이 붕붕 뜨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은 제 인생이 늘 불안했기 때문에 저는 텔레비 없습니다. 우리 집에 없는 지 5년 지났어요. 텔레비만 보면 다 때려 부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제 손으로 텔레비를 치운 지가 몇 년 됐어요. 인생이 뭐 부부간에 좋은 거 이래 뭐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도 저거 가짜지 저거 좀 있으면 저거 뽀록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저는 뭐 당당하고 정말 인생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따라서 쓰시는구나 싶으니까 사탄은 늘 이렇게 조롱하거든요. 행위로 너 죽었나? 행위로 가짜 진동치 않는 나라 하나님이 쓰시는 이 새 피조물을 보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은 내가 조금도 있잖아요. 내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오늘 왕기 오빠가 배꼽 나오도록 지난번에 독립북을 올렸거든요.
이날 일요일 날 또 순옥이가 북을 올렸거든요. 여기로 와라. 다 이루었다. 최종적인 복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저도 인생이 지금 너무 조용하고 당당하고 제가 참 제 불안 때문에 저는 살기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여기 온 거는 야, 내 얼굴 좀 보러 가자. 나를 저렇게 지었다 하니까 참 나를 오늘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왔거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장년부 윤이나입니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순열이 말씀을 듣는데 서울에 자매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서울 자매가 3명이나 순열이네 와 있는 거야. 내가 엎어지면 코 닿는데 순열이네 집하고 살거든요. 근데 또 서울에서 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친정 식구 비슷한 그 흐름이 있어가지고 내가 안 가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 끝나자마자 막 달려가가지고 뭐 알싸안고 안 왔거든요. 정말 이게 지금 여기 이게 우리 수요 집회이잖아요. 여기는 수요 집회가 아니고 지금 현재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임의로 불면 여기는 지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입만 벌리면 다 존재적인 사람이 됩니다. 선악과하고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유서를 쓰셨다 그랬는데요. 심각하지 않으면 유서 쓰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연약하니까 내가 이 부분 수술이고 부분 마취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유서를 아주 너무 간단하게 그 죽음에 대해서 하시고 간단하게 유서를 쓰셨는데 이렇게 죽음을 은밀히 아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깨어나셔서 혼의 죽음이 아닌 육체의 죽음을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3번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요. 이럴 때 무엇으로 이겼느냐? 사람인 존재적인 피조물인 자기 그 존재적인 하나님의 형상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 존재적인 사람으로 사단을 물리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그 누이들이 둘이가 울고 동네에서 난리가 나고 빨리 오십시오 그랬는데 일부러 이틀을 늦게 그 동네에 유하고 안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존재적인 사람은 선악과를 한 번도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자기 죽음뿐만이 아니라 남의 죽음도 알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존재인적인 사람과 선하게 가려져 있는 사람들의 그 두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니까 아이고 주님 이틀 전만 와서도 혹시 나사로 우리 오라버니가 살을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러냐. 아니다 잔다. 돌문을 열어라 제껴라. 그러니까는 나사로야 나와라 소리 지르니까 그냥 나사리가 수건을 동기고 나왔어요.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수건을 다 걷어주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어떤 형제의 죽음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수건을 걷어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순열이가 잠자다가 2년 만에 나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직장 자기가 그 의료 행위를 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니까 2년 동안 남의 선생님들한테도 어디 가지 마십시오 하는 사람이 어디 갈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2년을 못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육체와 육체가 만나야 되는데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이 스르르 지는 줄을 모른 거라. 이렇게 이 죽은 나사로 같이 병훈이의 그 어떠한 한 말씀을 듣고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식으로 순열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지금 수건 동인 거 막 이렇게 헤쳐준다고 막 서울에서 내려오지 각지 막 대구 동네에서 오지 막 이러니까 막 확실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 나의 삶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에게 가린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모르고 엄청 불안해해요. 저도 죽음을 많이 가까이 접해본 사람이 있거든요. 얼마 전만 해도 내가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딱 한 날 내일 하루 내일서부터 순모임을 시작합니다 해놓고 그날 딱 하루 순모임하고는 그다음부터 또 순모임이 끊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어땠냐면 우리 순식구가 모여가지고 내가 내일 아주 중요한 대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사람인데 순식구들을 만나니까 나한테 담담함이 생기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주 의료진이 아주 이렇게 발달된 이때에 내가 살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70 넘게 살게 해주심도 감사한데 이 얼마나 좋은 세상 만나서 예수님보다 더 살았으면 이거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 좋은 의료진 만나서 이렇게 됐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힘을 얻고 그 전까지만 해도 불안했는데 힘을 얻고 들어갔는데 엔돌핀이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세포가 나를 닮아서 막 이게 끌어올리니까 아마 수술진도 내 피부를 자르고 가르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 피부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게 수술도 잘 되고 뭐 이게 딱딱딱딱 잘 붙고 막 이랬어요. 근데 나랑 같이 들어온 권사님이 그냥 연상 불안해하고 그래서 수술을 들어갔다 나오시더니 어디가 터졌네 뭐네 똑같은 의사인데도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다시 또 재생하러 또 다시 들어가고 이런 양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 존재적으로 사탄을 이기신 그 주님은 자기의 죽음을 아시고 난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이다 이러면서 그 자기의 내일 죽는 줄을 알고 밤새 기도하신 분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내일 나 죽을 줄 알고 밤새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안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대로 선에게 가려진 우리들은 전혀 죽음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 중에 은혜긴 은혜예요. 참 그러고 있는데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스데비안이 돌에 맞으면서도 웃으면서 그 부활에 사신 그 예수 사셨네 신랄승리 사셨나 이건 노래 잘 모르거든. 이따 마지막으로 우리 권기열 형제가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이 바울 선생님이 목이 잘라져도 베드로가 이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어 달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여기 마가다락방에 있으신 분들은 밖에 나가면 어떤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목숨 내놓고 진짜 존재적으로 우리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와 내가 한 운명이다. 나 함께 하나다. 근데 우리 순열이하고 정기 형제하고 저하고는 또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순모임은 꽤 오래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완전히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그런 거였었는데 늘 보면 외롭게 사는 것 같아. 근데 엊그제 뭐 간증하는데 보는데 뭐 카페에서 1시간을 했는데도 뭐 하나로 통했느니 뭐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됐느니 막 이러고 그렇게 막 좋아가지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조금 아까 정기 형제가 나와서 솔직히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한 운명인 것만 알면 원수가 없습니다. 왼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악이 가려져서 저 사람이 미웠었지 선악이 벗겨지게 존재적으로 살았다면 어떤 사람도 다 이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그 사람을 존재적으로 보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장애인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을 보면 뭔가 좀 안쓰러워하고 뭐해 보이지만 우리 목사님은 온전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이 온전하다. 고우가 그려놓은 거기에 뭐가 좀 잘못됐다가 점 하나 찍으면 큰일 나요.
몇백억 하는 몇조 원 하는 그것이 망가진다고 1원도 안 간다니까, 안 사간다니까.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이 마가다락방 모인 사람들은 이 다시 사신 그 예수 부활 안에서 우리가 한 생명, 한 존재, 한 운명 안에서 우리 교회 생활을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진짜 힘없이 쉽게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 너무 신나네요.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신나가지고 할 말이 아무것도 없네요. 앞에서 다 얘기하셔버린 것 같아서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해야죠. 아까 순열이가 말한 것이 사람이란 것이 감사하고 죽음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그 말이 내 말이더라고. 너무 그 말이 들을수록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 그래서 참 그 순열이 간증은 들을수록 테이프 줄 때마다 주구장창 들었어요. 야, 들어도 신기해. 이 죽음의 말은 내 말이잖아요. 나를 얘기를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야, 눈이 죽음의 얘기하는데 내 눈이 막 번쩍번쩍 떠지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떼어내릴 수 없는 예수, 응? 그 죽음 안에, 구속 안에 한 운명이란 것이, 야, 저도 이렇게 사람을 옛날에는 이렇게 구별로 봤어요. 구별로. 눈이 구별로 봐졌더라고. 야, 그런데 이 눈이 그 한 운명 속에 죽음 안에 다 그 포함되니까 아까 그 순열이가 말한 것처럼 정말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다 보이는 것이 이거 신기한 눈이더라고. 이거 아까 두 가지 시각이라고 말했잖아요. 야, 자연인으로 죽고 그냥 먹고 그냥 죽을 사람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정해진 운명을 발견해서 내가 그 죽음에 포함됐다는 것이, 야, 이것이 신기하더라고. 사람이 신기하게 만들어요. 이 피조물짜리가 오늘 순열이를 보니까 무슨 생각 나냐 그러면 그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 십자가에 떼어내릴 수 없는 예수 죽음 안에 바로 구속되면 그 바로 결혼한다. 근데 바로 얘기 난다는 거야. 근데 순열이 집에 보니까 그냥 그 애들이 죄송해요. 애들이라서 피조물이 맨날 나오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신기하게 하루에 나 피조물. 야, 그 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순열이 집에서 그 양식을 그냥 막 하는데